새해에 당회와 재직회를 이끌어 하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작년 한 해 동안 후회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그 어느 것도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후회스러운 삶들이 꽤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MBC에서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인생에서 후회스러웠던 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 남자의 경우에는 1위가 공부 좀 할 걸. 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가 참 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공부가 밥 먹여주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얘기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가, 심지어는 여성들도 10대, 30대, 40대 또 50대까지 유일하게 여성 60대만 빼놓고 전 세대가 다 공부 좀 할 걸, 이게 1등부터 3순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공부할 때 해야 돼요. 학생 때 공부 안 하면 후회하게 돼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남성 중에 3위가 이래요. 그 회사 그냥 다닐 걸이라는 설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5, 60대에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3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통적으로 아내에게 잘 못한 것들을 후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한 50대, 한 60대가 되어서야 철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30대와 50대에 한 번씩 후회스러운 게 똑같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남자랑 결혼한 것, 그 다음에 결혼 잘못한 것 같다, 이런 후회스러움이 30대, 50대에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40대 분들은 안심하지 마세요. 30대가 내가 한번 후회했다가 40대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50대 가면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하는 후회함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물론 통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후회스러운 면들을 많이 남겼다고 보여줘요. 그런데 50대까지는 내가 아이들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60대가 되어서야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아이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은 철이 드는 나이가 60대인 것 같아요.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분석이 그래요. 주로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고 자녀에 대해서 좀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살다가 60대가 되어서 돈 좀 많이 모아둘 걸,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한 것들 후회하고 애들에게 차라리 좀 더 잘해줄 걸. 그러니까 여자들은 60대에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의 시편을 우리가 다루겠는데요. 이 모세의 시편이 바로 철든 이야기예요. 자기가 철들어서야 하나님 앞에 그 철든 것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부른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인생 말년이 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 부질없는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시편에도 그가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되어서 그제서야 자기 인생을 깨닫게 되고, 이게 진정한 지혜였구나. 내 인생에서 내가 이 진리를 조금만 더 빨리 깨우쳤더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지은 것이죠. 오늘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시편의 제4장이고 4권이고, 그 다음에 107편부터 150편이 이제 시편의 마지막 5권째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바로 이 한마디에 요약되고 있어요. 뭐예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1000년을 산다 한들 그냥 하루같이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어찌 보면 하루 같은 인생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봐야 100년 조금 더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야 주의 목전에서는 한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내가 인생을 1000년 만년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오늘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아침에 있다가 오후에 사라져버리는 이 인생에서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런 인생이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주의 목전에서 그냥 하루아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12절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십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순식간에 주의 진노가 우리 앞에 다가서는 날이 올 텐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모세가 노년이 되어서 지혜로움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 날,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예요. 자기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날이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로 유소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우리 생각은. 다시 말해서 우리 날 그대로 현재를 현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부터는 왜 나를 이렇게 빨리 지나왔는지 모르겠네.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천천히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실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그 나를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모세는 인생 말년에 와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 소중한 가치를 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면서 살아가면,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행하게 되면 후회가 남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날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많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후회만 남지 않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남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순식간에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평균 수명을 대입해서 여러분의 현재 나이를 한번 따져보면 대략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살면 한 몇 세까지, 몇 년을 더 살 수 있겠구나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대로 우리가 차분히 마땅히 가치 있는 것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눈 깜짝할 새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눈 감았을 때 나의 유소년 시절을 회상하고 눈 떠보니까 50대, 60대, 70대가 다 되어서 우리 인생의 현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 20년, 30년, 40년 결코 여러분 길지 않아요. 순식간에 여러분 앞에 미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알게 되면 오늘 내가 이 날의 계수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내 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앞에 순식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참으로 다행스러워요. 그래도 그가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모세도 그의 인생에서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런 삶을 살았겠지만 그전에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여러분, 홍수가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기에서 일기예보도 다 나가긴 했지만 그 홍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홍수가 쓸어감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쓰나미 영상으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해안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안가 도시들을 덮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에 휩쓸려 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홍수에 휩쓸려 감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평안한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노를 잠시 이렇게 접어두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지연돼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적어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겠지라고 방심하는 그때에 바로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노예에 소멸되는 날이 속히 오고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분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놀라고 소멸되는 날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은밀한 죄를 낱낱이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죄가 나의 민낯이 드러날까봐 숨기고 있는 것, 그거 얼마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그것이 낱낱이 밝혀져 주의 분노 중에 모든 날이 지나가며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거 고하지 않고 미뤄두었다가 은밀하게 숨겨두었다가 주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속히 오게 되면 여러분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회개해요? 오늘 모세는 70 또는 강건해도 80인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신속히 우리의 날들이 간다.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겸손히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우리의 미래의 앞날을 우리가 예견하지 못해요. 속히 그날이 온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결론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괴로운 인생이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그것을 인내로서 잘 살아가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슬픔,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만 가진다면,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평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자기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어 달라고 모세는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인생에서 기쁜 낙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람을 때려 눕힌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내 동족을 괴롭힌다고 그것에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인생에서 전성기를 누려야 할 나이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에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게 돼요.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혈기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날 계수함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80이 되어서야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0이 넘어서야 모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돌아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 50대나 60대에 철든다, 여성들은 60대에 철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도 철든 나이가 80이에요. 여러분, 50대, 60대, 70대, 80대 되었다고 철들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철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지지 못합니다. 나의 현재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주의 분노와 노여움의 그 날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틈도 없어요. 철들 틈도 없어요.
나의 후회스러운 삶을 돌이킬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때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그 머리로 돌아가올지라라고 고백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모세가 80에 철이 들었다 해도요, 철을 든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늘 탄탄대로를 걷는 것은 또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또 한 번 실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수는 아주 큰 실수였었어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수로 인해서.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거의 협박성으로 대들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은 끊이지 않고 물이 없을 때마다 마실 물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 하늘의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를 내렸지만 어때요? 그 탐욕, 기브롯 핫다와라 불리우는 그들의 탐욕이 드러난 지역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고기가 그들의 입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나잖아요. 이토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또 신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아론을 원망하게 돼요. 물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요구할 때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며 반석을 두 번 탁탁 쳐서 물이 나오긴 해요. 그걸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자신들이 내는 것처럼 이 오만함 가운데 우리가 언제라도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이 교회도 마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행하는 자들이 모세와 같지 않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아론은 또 무슨 잘못이에요? 말은 모세가 다 해버렸는데 아론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언이 바로 이 신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했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가 아무리 바꾸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의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면 뭐가 잘 될 것 같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좀 돈이 없어서 돈이 내게 좀 융통이 돼서 좀 돈이 많아지면 우리 인생이 역전되고 바뀔 것 같지요.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네. 그래서 저 남편 아니고 내가 좀 더 멋진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고 화려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을 바꾸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환경이 우리를 좌우한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만이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그 노여움과 진노 중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그 횟수대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쁜 날을 보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말년을 기쁘게 보내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려는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참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돈도 있고 거할 처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생 말년에 남편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오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또 배신과 갈등과, 물론 그 권사님의 이야기 결말이 아니긴 한데요, 그 권사님이 남편이 아프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노후, 그 말년 행복한 그림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모세가 잘 표현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 중에 후회하는 것들, 여행이라도 많이 다녀볼 걸,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현재에 내가 소중한 것들을 누리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마치 우리가 미래를 잘 아는 것처럼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면 내 노후가 잘 보장이 되겠지 하고 세상의 경험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위험천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이것이 인생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한 연수대로 너희를 즐겁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뭔가 세상에서 더 즐길 만한 것, 쾌락,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찾으려 해요. 백날 찾아보세요. 찾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 앞에 서게 될 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가 80세를 지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서 참 진리를 깨달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런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저 허무한 것들,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그거 잡으려다 허송세월 보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다 후회스러운 거. 오늘 당장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병든 몸 주셨지만, 가난한 삶 주셨지만, 여러 가지 남편 복도 없이, 아내 복도 없이, 자녀 복도 없이 그렇게 보냈지만,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냐, 오늘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드리는 모세의 삶일지라도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통해서 약속하신 즐거운 기쁜 날, 행복한 날을 반드시 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가시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